바로 말씀 선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 있음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령에 대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몰아내시는 바람과 불어주시는 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한여름 무덥고 습한 대기가 나라를 꽉 채워놓고 있으면은 숨이 턱턱 막히고 짜증이 절로 나죠. 그럴 때는 그렇게 거칠지만 않다면은 차라리 뭐라도 한번 와서 여름철 태풍이라도 한번 와서 무덥고 습한 기온 좀 한번 몰아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한 나라를 덮을 만큼의 무겁고 습한 공기를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일과 밤일로 진땀 흘린 농부가 잠시 동안 일손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밀짚 모자 옆에 벗어놓고 좀 쉬노라면 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농부의 땀도 그리고 숨막히도록 차올랐던 숨도 잠시 한숨 돌리고 새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죠. 여름에 학창시절 스쿨버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학교가 끝나고 집까지 걸어오게 되는데 대략 한 30분 거리를 걸어오는데 뜨거운 여름철 떼학볕 밑에서 걸어오면은 교복이 땀에 젖어서 바지에, 다리에, 팔뚝에, 허벅지에 척척 덜러붙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시원하게 우통 벗고 등목 한번 하고 어머니가 미리 얼려두었던 젖은 수건으로 목에 두르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토마토 설탕 가득 부은 설탕물 시원하게 들이키면, 그리고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은 턱턱 막혔던 숨, 짜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몰아져 나가게 되죠.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의 육체에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고 또 세상 대기에도 일어나는 것과 같이 성경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 땅의 상태에 대하여 그 땅이 충만했다고 말을 합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은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혼돈으로 충만했고 공허함으로 충만했고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충만한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한 곳 안에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었고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덮으시고 어루만지셔서 그 가운데에 혼돈함과 흑암과 공허함을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에 빛과 진리와 거룩함과 참된 것과 옳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 놓으셨습니다. 비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워져 있죠. 다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할 뿐인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흙으로 지은 상태의 인간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 넣어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볼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그 생명이 되기 이전에도 그는 여전히 무엇한 존재였느냐? 살아있기는 한 존재였다고 우리는 원어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무언은 채워져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기는 채워져 있지 아니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는 온전히 자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성과 본능과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 인간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들이 몰아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지으신 이이심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 그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를 보고 생명, 산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릇 안에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말이죠.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음받은 존재. 지음받은 존재에게는 지은 이가 있다는 걸 말하고 그 뒤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음받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연유는 그가 지음 받은 바 된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지 못할까? 그것은 그 만드신 바 된 그릇 안에 만드신 바 목적에 부합한 것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도 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일과.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러 가지 술수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드러나느냐? 이 그릇된 인간을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왜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육체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존재를 구약에서는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남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육체가 된 사람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와 호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짓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판단입니다. 내가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릇은 토기장의 비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릇은 자아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릇이라는 것은 그저 무엇할 뿐이죠. 그 그릇을 쓰는 이에 의하여서 그 그릇을 쓰는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그릇을 쓰기만 할 뿐이지 그릇에게는 아무런 판단하거나 선택할 자유도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그릇에 대한 비유는 인간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그 비유가 틀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자아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 그렇게 살도록 결정하는 일이 우리들에게서 자아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에 대한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아는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그 자아를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표정들이 있으신데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뜻대로 되시든가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내 지정의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들의 사실 고백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아가 있긴 한데 그 자아의 능력이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난 자아가 있긴 한데 그 자아의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아의 지적인 능력 또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 아는 능력, 내 이외의 다른 것들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나 이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 바깥에 있는 타자와 다른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깨우친 선 안에서 규정들을 하고 분류를 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정해진 것만큼의 능력대로 베풀고 선용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내가 깨달은 최선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타인은 나라고 하는 선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니고 이런 일들과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머리에 넣는 것이죠. 분류를 하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행을 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내가 이런 이웃들에게만 나의 인간됨을 발현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제한적이고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 능력이 스스로에게 제한적일 경우에 인간은 스스로 깨달은 만큼 안에서만 나를 이해하고 바깥을 이해해서 그걸 규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못한다. 베풀고 선행하고 또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거든요. 유명한 책인데 책은 두꺼운데 내용은 너무나 쉽게 재밌게 풀어놔서 쓴 책이에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쓰는 책을 첫 챕터를 막 있는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데 듣긴 들어봤었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뭐 다중우주네, 먼 우주네 막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근데 가만히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하다가 이 사람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 1차원은 뭐냐면은 1차원은 뭐예요, 여러분? 1차원. 1차원은 이제 점. 2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2차원입니다. 3차원은 점과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직각으로 투명한 종이에 점을 찍으면 1차원, 점과 점을 연결하면 2차원. 근데 거기에 위로 쭉 선을 올리면은 이게 뭐가 되냐? 입체가 되죠, 이제. 3차원이에요. 우리는 흔히 3차원에 살아가는 입체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면 차원은 과연 3차원만 존재할까? 4차원도 있을 수 있고 5차원. 우리는 단지 무엇했을 뿐이지 3차원에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3차원의 공간만 이해하고 그게 익숙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이 사람이 막 하는데 그러네 맞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무엇하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아낸 것 안에서만 뭘 할 뿐이냐? 이해할 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탐구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이상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탐구하며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진리의 참된 궁극을 본의를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시간적 물리적 능력이 현저히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 밖에서의 공간 밖에서의 물리적인 것 밖에서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이미 이루신 이가 우리들이 그것들을 못하지 않으시면은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하나님 물리적인 한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을 해요. 그분은 차원으로서 가둘 수 없는 분이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1차원에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1차원의 존재는 절대로 3차원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차원에 있는 존재는 뭔가를 볼 때에 바로 밑에 차원을 본대요.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뭘로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을 입체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지금 평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평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제가 3차원을까지 볼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의 뭐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뒤통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번에 그렇죠? 저 여러분의 앞면만 보잖아요. 3차원은 2차원만 봐요. 2차원의 존재는 1차만 보고요. 이게 저 한계예요. 3차원에 대한 존재 한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차원을 넘어선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뭐 4차원까지 사람들은 물리를 벗어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분명히 있다. 다만 그거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여서 우리 차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이미 과거에 우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기억으로만 있지. 근데 그들은 그것까지도 못할 수 있다. 과거 일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무엇 했는지 우리들에게 무엇하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막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몇 차원의 존재이실까? 그분이 만약 10차원만 한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와 우리의 위와 우리의 옆과 우리의 속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전 일과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앞일과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못하실 수 있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차원의 존재가 아무리 해도 그는 절대로 그 차원 너머의 것을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못하리니 보이리라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니. 그런데 3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좁디 좁은 인간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기가 못하느냐? 벅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만 이해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만 느끼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는 강해요.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바대로 우리들의 자아를 선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이들에 의하여 우리들은 무엇하게 되느냐? 우리는 지배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이제 1부터 10까지만 안 아이가 있다고 하시죠. 근데 그 아이는 부모한테 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걔가 용돈을 받아요. 아니 누구한테 인제만 한 100가지 안내가 있다고 치죠. 근데 친척들한테 한 10,000원 정도 용돈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해봐야 너 이거 10,000원 가지고 껌 몇 통 살 수 있는지 알아? 그럼 걔 계산 될까요? 못해요. 너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알아? 걔는 그냥 집과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그 구역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무엇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쫙 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경제를 잘 깨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주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정되어진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아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많고 크게 가진 이들에 의하여 무엇 되어지는 것이냐? 실은 종속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나에게 있어요. 나 10,000원 있다. 나 이 10,000원 가지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다. 내 자아의 결정권이에요. 그러나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더 높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이거 가지고 라면 1,000원짜리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야 내가 그 라면 값을 올려버리면 어떡할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럼 내 자아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힘 있는 이들의 앞에서 보면은 너무나 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자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보다 법을 잘 알고 또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자유란 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나인 것 같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결정권이 있고 나는 나야 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나보다 더 힘 있는 이들에 의해 그것들은 사실 종속되어지는 결정들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릇, 우리의 그릇 안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넣어놔요. 어떤 이의 그릇 안에는 돌멩이들을 그렇게 막 갖다가 넣는데요. 그게 무슨 밭이냐? 돌짝밭이 돼요. 돌멩이들을 그렇게 막 갖다 놔요. 본래는 무엇인데? 옥토였는데 그 옥토 위에다가 돌멩이들을 어떤 사람의 돌멩이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렇게 갖다 놔요. 뭔가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야 내가 너를 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내버려둬야 돼? 너를 내 것 삼고 너를 내 것 삼아 육체의 일을 현저히 하도록 만들어 너를 지으신 바 된 이가 너를 보고 가슴 치며 뛰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내가 너를 너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둘 것 같아? 자유 줄 수 있지, 행복 줄 수 있지, 만족 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선 안에서 주는 거야. 네가 만약 내가 주는 행복과 만족과 그 충만함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를 지으신 바 된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한다면은 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릴 거야 라고 우리를 종종 협박하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돌멩이들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막 갖다 심어놨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씨앗과 같이 톡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은 이미 채워져 있는 돌멩이들과 이미 피어져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로 인하여서 미처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죽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들이 읽었던 5장 말씀에 보면은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 그랬는데 그 따른다는 게 얼마만큼을 말을 할까요? 얼마만큼을 말할까요? 따른다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들이 막 밭에 돌짝밭이에요. 그럼 그 돌짝밭을 걷어내야 해결을 해야 거기다가 파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종을 하려면은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종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비유를 하자면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두려고 딱 봤는데 씨를 심으려고 봤는데 돌멩이들이 막 그득그득한 돌짝밭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파종을 하려면은 노동력이 듭니까? 무엇한 만큼? 돌멩이들이 있는 만큼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만큼 노동력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성령을 쫓아가라. 얼마큼 쫓을까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저를 따라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밭이거든요. 내 밭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돌멩이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돌멩이도 그냥 요만한 돌멩이들도 아니고 바위덩이도 있고요. 이만한 집채만한 바위들도 있고요. 작은 것들도 막 큰 바위, 작은 바위, 돌멩이들 꽉 거기서 빼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이게 있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파종해라. 그런데 내 안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너무나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뭐 하나만 딱 있는데 홈이 하나만 달랑 있는데 나는 바위와 집채만한 바위와 돌멩이들로 가득 차 있는 밭이에요. 근데 홈이 하나만 딸랑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파종을 해라. 누구에 말하면은 아니 내가 요 못 가지고 요 홈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밭을 못합니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근데 종종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요 조그만한 호맹이 하나 가지고 막 해요. 근데 그 조그마한 호맹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장비 기업 사장이래요. 중장비 기계. 그럼 뭐 하면 되잖아요. 호맹을 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얼마나 걸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하고 맙니다. 알았어. 그거 얼마나 걸려? 얼마큼 해서 했더니 이제 집채만한 바위 위에 좀 깎았어요. 얼마나 걸려?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반대가 일구고 맙니다. 어떨 때는 근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그럼 뭐라냐?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중장비 기계들 팜플렛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금방 못 해버릴 텐데 해버릴 텐데 바라고만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 하시겠죠? 답답해 속이 타시겠죠. 야, 나 중장비 기계 사장이야. 그거 봐. 아빠가 포크레인하고 뭐 몇 대만 가져와가지고는 싹 다 엎어버릴 수 있어. 뭐해 너는? 아빠 이거 홈해가지고는 추가도 안 되겠습니다. 나 좀 뭐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탁 들을 때에 그렇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돌짝밭들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탁탁한 길가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무엇만 하느냐? 팜플렛만 봐요. 성경이나 찬양 가끔 들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보다 더 못하시거든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잘하셔요. 참 잘하셔요. 목사라는 일을 할 때에 좋을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일을 할 때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봐요. 목회하는 거 어렵지 않냐고. 그럼 제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목회하는 거 교회 때문에 어렵다고 물어보시는 거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때문에 어려운 적은 있죠. 스스로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셨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무엇 하실만 하니까 하셨던 모양이다. 하나님, 쓰실만이라는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으실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시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볼 때 이게 못하잖아요. 전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나는 목사일까? 그거는 누구 생각이고, 원준아, 넌 못하지. 네가 맨날 서재에다가 책을 꽂아놓고 책을만 읽어봐라. 네가 면벽 수련이라고 하나요? 벽 쳐다보고서는 네가 수련하고서 무릎팍이 부서져라 해봐라. 아무리 해도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눈물 흘려도 너는 목사로서 살 수가 없어.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호맹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돌멩이 좀 뽑아주세요. 이거 가시덤불 엉겅퀴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호색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걸작품 된 내 안에 그 온갖 육체 일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무엇 하라고요? 눈물 흘리라고요? 포기하라고요? 너 이렇게 육체 일을 현저히 하는 그리스도이니까는 신앙 버리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보여주셔요? 왜 우리가 그렇게 육체 일을 현저히 하는 사람인 줄 알게 하셔요? 왜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를 왜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담긴 것은 더러운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으니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신 그 크신 아버지를 무엇하라고? 찾으라고 해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불어 보세요.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불어주세요 해요. 내 입바람으로 아무리 후 불어도 그건 부러지지가 않아요. 잠깐 콧바람 쐰다고 그것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잠깐 세상의 바람을 쐰다고 그것이 부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할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비싼 홈이, 조금 광나는 홈이었지 그 또한 그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홈이는 절대로 안 되더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불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사그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육체의 일을 우리들이 잘 알아요. 전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분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잊고 살아요? 성령을 따라 못하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걸 부담으로만 여겨요. 그건 축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조금 아는 아저씨가 중장비 그 기업체의 사장의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하죠. 그 친구가
자기 사장이 친구 사장이 아들에게 그 밭을 이렇게 주고서는 봤더니 돌짝 밭이에요. 네 밭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그 중장비 기업의 사장의 친구는 그걸 보고서는 알 거 아니에요. 저거 저 아들내미가 가지고는 뭐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지. 저 호명이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못하지. 내 친구가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기 자식에게 야, 아빠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너 아빠한테 무엇에 필요하면은 도움을 구해. 바닥에서부터 내가 막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내가 바닥에서부터 그럼 그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냐?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일이 아니라는 것이냐? 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그 밭을 주셨을 때에 그 중장비 사장의 친구가 보면은 내 친구가 내 아들에게 그의 한계를 알게 하고 그에게 야 그렇다고 너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아버지가 너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이야. 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일구어서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운 것과 같이 너 또한 너의 힘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도우면서 선용하면서 살아. 그러라고 너에게 밭주는 거야. 깨닫게 하려고 내 친구가 지금 시키는 거구나 라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그 기업체의 사장의 친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할 때 어떤 이들은 아들과 같은 이들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밑바닥에서부터 해야지 하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죄됨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무엇하라는 말이구나. 야, 아빠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 도움 받아서 살아 라는 말이구나라고 해석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 나는 절대로 못해. 나는 성령 쫓아 행할 수가 없어. 그것이 힘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걸 실제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 형제님 자매님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주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외교 성도님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하시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럼 끝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쓰였었거든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끝인 거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육체를 현저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하는데 그럼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육체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따라서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야, 널 봐. 네 꼴을 봐. 육체 일을 현재 행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 뭐라냐?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어. 그럼 뒤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요? 넌 끝이야라는 말인가요? 이미 너는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너는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로 막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넌 그거 못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끝이에요. 나 진짜 끝이에요. 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나 성령 충만하게 못 살아요?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구할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이 몰아내는 바람이거든요. 몰아내는 바람. 무더운 공기가 꽉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이게 태풍 한 번 와서 불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돌짝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길가들이 꽉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못할 수 없으니, 해결할 수 없으니 몰아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몰아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 나에게 몰아내 주세요. 이거 좀 확 다 치워주세요. 뜨거운 여름날 땀 뻘뻘이면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시원한 냉동실에서 젖은 수건 목에다 걸어주고 설탕 막 듬뿍 부은 토마토 즙을 넣어주는 엄마는 나에게 그걸로 더위로 지친 것들을 싹 몰아내 주죠. 근데 자녀가 시원하다. 이제 좀 뭐 사겠네. 살겠네라고 하면은 그 자녀는 모르는 자녀죠. 뭘 모르는 자녀예요? 엄마는 왜 이 젖은 수건을 냉동실에 얼려놨을까? 엄마는 이것을 언제부터 얼려놨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얼려놨을까? 이 토마토 설탕 자기 때문에 토마토 물을 무슨 생각하면서 얼려 놓았을까? 뭐 때문이에요? 맞아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분은 왜 우리에게 불어주시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원케 하길 원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육체의 일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길 원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그 지으신 바대로 살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가 우리를 무엇 하시기 때문이냐?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로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열매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참과 자비하면서 충성 찰. 이거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것이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무엇만 하고 돌아서지 마세요. 달콤한 물만 마시고서는 잘 먹었다. 하고서는 훌떡 일어나서 자기 이제 땀 식었고 더위 가셨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탕 닫고서는 자기 할 일 하는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엄마 시원하네요. 그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시는데 요즘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좀 간지럽긴 하죠. 어머니 시원하게 잘 먹었네요. 맛있네요. 그냥 그렇게 잘하는 아들들도 계시던데 시원하네요. 이거 먹으니까 꼭 뭘 먹은 것 같네요. 토마토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먹는 것 같은 게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되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부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몰아내려고. 뭘요? 하나님 나 무겁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나 근심 걱정 있고 막 있거든요. 나 이거 저 하나님 몰아내 주세요. 하나님 때로 몰아내 주실 때가 있어요. 불어서 몰아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시원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네.
하고서는 자신의 삶의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서는 자기 살던 대로 다시 살아요. 주일날 예배 올 수 있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해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야 내가 구한 적이 없는데도 풀어줄 때가 있어요. 아유 시원하다. 아유 예배 오니까 좀 살겠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나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탁 닫고서는 다시 살아요.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니 나에게 이 도움이 어디로부터 하는 거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 소원이 있다면 그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내가 사는 것 당신 영원토록 예배하며 참여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어디서 불어오는가 했어요. 이 바람이요. 여기서 불어오는 거였네요. 당신이 나 살리시려고 부르셨던 바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인 것이죠. 옆에 성도님 앞에 보시고 성도님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성령의 사바람 이 찬양은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또는 비전 이런 찬양들을 만들었던 고형헌 씨가 만든 또 하나의 찬양인데 그분이 이 찬양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이 자신이 숲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숲이 너무나 공기가 좋고 한데 이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시원해지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죄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자신의 자아 가운데 억눌려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숲의 청량한 공기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대요. 우리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바람이 내 마음에도 좀 불어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야겠습니다. 간절히 또 깊이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도 찬양을 합니다.